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제 TV 홈쇼핑을 봤는데 잠깐 봤어요.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 채널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던 번호를 누르면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홈쇼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홈쇼핑을 봤는데 재밌는 거는 거기서 겨울 외투를 이제 파는 쇼 호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 겨울은 추워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큰 추위가 오지 않아서 속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겨울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쇼 호스트가 하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됩니다. 지금 따뜻하다고 좋은 가격의 물건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이 특별한 세일 기간을 놓치면 여러분 내년에 1월달부터 강추위가 몰려오는데 추워지면 후회하십니다. 사십시오. 그리고 재밌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 다음부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사 추위가 안 오는들 어떻습니까? 네? 내년에도 겨울이 올 것이고 후년에도 겨울이 올 것이고 그러니까 사두면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설교를 반성하게 됐어요. 그걸 이제 들으면서. 아마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그걸 실행했을 때 손해보지 않고 후회할 일이 적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쇼호스트의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 지금까지 내가 해온 설교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많이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강요하고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물론 꼭 해야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쇼 호스트가 하는 얘기 같은 그런 멘트 같은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뉴스 검색을 또 해보니까 대부분의 기상학자들은 올해 큰 추위가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느 때보다 더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오기 때문에 올해는 큰 추위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쇼 호스트의 말보다는 과학자의 말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제 설교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판단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100% 확신을 갖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제 설교는 항상 일부의 진리와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기 때문에 일부의 진리와 다수의 인간적 오류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100% 확신을 갖고 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설교 가운데서 그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네. 저도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설교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맹목적인 신앙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이 가져오는 비극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학습을 했고요. 또 그 폐해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고요. 또 지금도 그 폐해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깨어있는 성도가 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내 말을 듣는 사람 무조건 믿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건 진리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자칭 선지자, 자칭 메시아, 자칭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외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시대를 어지럽히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듣는 자의 분별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의 분별력.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교육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교사의 중요성도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습자의 태도예요. 학습자. 결정적인 차이는 그 학습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저의 불안전함을 아는 지라서 저는 저의 불안전함을 압니다. 저의 부족함도 알고 저의 죄악됨도 알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100%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 드실까?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방주사를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본문 지난주에도 우리가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평생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함께한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그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왕정 시대 때 솔로몬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 솔로몬이 쓴 건 아닙니다. 사실상 이거 이미 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거고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전도서나 잠언이 기록되어진 그 시기가 한 1000년에 걸쳐서 형성되어진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전도서와 초기의 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편 저작들이 있어요. 그 저작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쌓여가지고 하나의 책을 형성한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의 저자를 누구라고 할 것이냐 했을 때 뭐 지혜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저자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많은 그 성서학자들이 한 얘기고 유대교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저는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고대인들이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다분히 그 시대를 살던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전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이 기원전, 기원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면 우리 역사로 따지자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 오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은 진리를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려면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대인의 세계관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회귀해야 됩니까? 저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실패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강요해요. 그렇죠?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강요하고 그것이 믿음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가 진리일 수 있는 것은 모든 시대에 진리가 되어야 진리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모든 시대에 진리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시대의
모든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시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이해가 돼야 돼요. 부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는 재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대인들이 느꼈던 행복과 지금 현대인들이 느끼는 행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주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네. 자,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무병장수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한다면 무엇과 많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행복이라고 한다면 물론 무병장수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의 의미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뭘까요?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행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코드가 뭐냐면 여러분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공이란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자주 사용되어진 적도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성공, 그렇죠? 가정생활 성공, 사회생활 성공, 예? 그렇죠, 여러분? 예? 건강관리의 성공, 모든 것이 성공으로 귀착돼요. 인간관계의 성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행복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뭐냐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성공, 그것이 어떤 성공이든 인간관계의 성공이든 가정생활의 성공이든 사회생활의 성공이든 아니면 재테크의 성공이든 아무튼 그 성공이라는 것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우리는 점점점 더 행복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열심히 산 만큼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거두고 있느냐?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행복해지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인생사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표현을 쓸 때마다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깊이 공감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헬조선이라는 그런 말들, 그런 말을 사용하는 이 시대의 풍토가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들의 그 현실을 저는 같이 아파해 줄 수밖에 없는, 공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들어보신 좀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 열정은 쓰레기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네? 열정은 개나 줘버려, 이런 표현 젊은 사람들 쓰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네. 젊은 세대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자, 그래,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대로 우린 열심히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 젊은 사람이 열정을 갖고 해야지,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시간제든 기간제든 계약직이든 수습이든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네. 근데 뭐예요? 그 젊은이들의 그 열정을 기성세대들이 빼먹기만 하지, 그 열정으로 인해서 그 젊은 세대들에게 성공의 가능성이나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열정을
기성세대들이 착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세태를 비꼬는, 꼬집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 말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제가 그 책을 읽거나 또는 글을 쓰거나 또는 뭐 어떤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항상 축적을 해놓거든요. 근데 꽤 되더라고요. 제가 책을 그동안에 읽은 책들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거를 이렇게 썸머리를 하고 또 좋은 글은 발췌하고 했던 그 자료들이 보니까 책이 한 1000몇백 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여러 가지 글들을 이렇게 모으니까 또 수백 편이 되는데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갖고 있는데 요즘 세대가 좋아가지고요. 이 스마트폰에 그냥 다 들어가더라고요. 연동이 돼가지고 클라우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니까 뭐 제가 원하는 데서 언제든지 열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저는 원고 없이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면 이제 해결되게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IT 기기, 첨단 기기를 쓰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원고지 설교만 은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성공을 우리가 거둬야 되는데 이 열정이 과연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성공의 유용한 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젊은 세대 의심하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기성세대를 향한 반감뿐만 아니라 저는 이 시대를 향한 어떤 예언자적인 통찰이 있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열정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거둬야 하는 그 성공을 쟁취하는, 그걸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더 비합리적으로 만들 뿐인 어떤 그런 실상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열정적인 사람들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언가 그 사람들은 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제 직업을 가진 목사로서 제가 한 10년 동안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이제 사회생활 쭉 하고 수많은 일들,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10년 동안 또 장애인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거둔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굉장히 제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열정적이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옵니다, 여러분. 그죠? 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의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결과보다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열정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나대거든요.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무슨 TV 인터뷰를 하거나 또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공 비결에 대한 어떤 책들, 그런 뭐 신문 기사들, 뭐 언론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다들 그러거든요. 열정을 갖고 일을 해서 그렇게 됐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경우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고 사실은 열정적이었으나 실패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게다가 거기에는 상업적인 뭔가가 있어요. 상업적인. 네. 그런 매스미디어의 상업적인 어떤 의도와 맞아떨어져 가지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다라는 어떤 이런 환상을 더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이런 그 열정적인 어떤 그러한 우리의 그 삶의 방식,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성공 신화가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열정망으로 성공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열정만 갖고 성공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열정적이면 최선을 다하고 한 분야에 열정적이었을 때 그 열정의 결과로서 성공이라는 열매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요,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뭐 어떤 분야든 10,000시간 이상 열심히 하면은 성공한다. 10,000시간의 법칙 해서 뭐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성공하더라. 제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덥네요. 제가 좀 볼게요. 저기 저 온풍기가, 저 뜨거운 열기가 저 얼굴로 지금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수고해요. 휴지 좀 갖다 주세요. 휴지 좀 갖다 주세요, 사모님. 저 온풍기 저 각도를 잘 하지 않으시면 제가 뜨거운 바람으로 얼굴이 계속 마사지를 받습니다. 네, 높이시거나 아예 낮추시거나. 또 저 얼굴로 날아오겠네요. 저희는 찾아봐요. 그래, 우리 날로 할게. 바로 여기에요. 일본보다 오래된. 자, 목사님이 땀을 흘리신다 하면은 온풍기 때문인 줄 아시고 끄시거나 아니면 별로 춥지 않으셔 지금. 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높은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정이 성공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열정을 이끄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그 열정적으로 보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의 가능성의 높은 일에 더 열정적일 수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 사람은 다 열정적으로 보여요. 야, 그래서 나도 열정적이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은 속는 것이다. 누가 의도적으로 속인다기보다는 내가 속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봐서 하는데요, 성공의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그 CEO들은요, 물불 안 가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별로 성공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거 하다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 나갈 수 있다. 얼마나 냉혹해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러분,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에 속하는 거지만, 유대인에 속하는 게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이 벌써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패배자들은 목표에 열정을 쏟고, 패배자들은 목표에 열정을 쏟는다. 승리자는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일에 열정을 쏟는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패자들은 목표에 열정을 쏟는데요. 목표에. 그런데 승자들은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일에 열정을 쏟는다는 거예요. 와,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 지금도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성공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유대인이 거론되는 이유가 우연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공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그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 뭐 이런 거 책들 읽고 좋은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공과 관련되어 있는 또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책들이 자기 개발서나 처세술 그 책들이 한번 여러분 면밀히 보세요. 그거는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 이제 아주 재미있는 제가 오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 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나도 그 습관을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에 나와 있는 7가지 습관을 열심히 실천한 그 시험을 한 어느 한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자기가 그 7가지 습관을 열심히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공하지 못하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그 7가지 습관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굉장히 저한테 마음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고 봤더니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아무리 흉내내봐야 성공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고 네? 그렇죠?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거 제조한 거 같은데.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뭐 그런 어떤 그 책들이 나오면 그런 이슈들이 제시되면 나도 그래야 된다 열정적으로 몰려갑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강해졌다더라, 누가 이래가지고 부자가 됐다더라, 누가 이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더라. 우리는 성공을 비교 그 어떤 그런 성공의 그 허상에 환상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자꾸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부자 자체가 목표가 되고, 그렇죠? 그 하나하나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유대인의 속담에 의하면 뭐냐면, 그건 패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목표에 열정을 쏟는 거죠. 참 놀라운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될 거야. 여러분 아직도 그 거짓말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제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저는요, 제가 무슨 수로 최선을 다해도 저희 회사가 대기업이 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협의 중입니까?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또 자녀들한테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목표를 이룰 것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자녀들한테 하고 있어요. 나 어디 속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나와 똑같은 논쟁을 생각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열정적이어야 우리가 행복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매달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쏟고 하는 이런 삶의 방식에서 이제 바꿔야 돼요.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일이 무엇인가 먼저 찾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것도 막막해. 난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다음에 우리가 한번 다뤄보게요. 일단 여러분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다른 말로 그걸 달리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실패의 가능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훌륭한 교본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패를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아는 친구들 제가 다 알아요. 예. 자, 영화를 보면 왔어요.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해왔어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그 실패가 저절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우리가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표현에서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이전에 이미 경험했던 그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실패를 우리가 이전에 경험을 했던 그 실패를 우리가 다른 일에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이 되게 합니다. 그 시작은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두시는 분 알까요? 복기라는 거 있죠? 복기. 바둑은요 여러분 진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요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에이 이겼어 아니 좋아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 졌어 하고 바둑 돌을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왜 이겼는지 왜 졌는지 바둑을 둔 이 프로 기사들은 앉아가지고 복기를 처음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왜 이겼는지 왜 졌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 바둑 기사로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이창호 그 프로 기사가 쓴 이창호의 생각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분석하라고 하면 우리가 실패를 떠올리기 싫잖아요. 실패를 분석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면 보장한다는 뜻이 뭐예요? 실패를 곱씹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그게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굉장히 따져서 교훈을 얻어서 다음에 반드시 그걸 강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력만으로도요 실패의 확률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다가요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계분들을 만나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가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커피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분들을 만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바위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네, 기독교인들하고 세계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저는 속인 사람들은 다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도 있었고요. 직장은 뭐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정글도 버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금식 중에서 하나님이 윤선주 목사 찾아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 찾아달라고 하면 제가 찾아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서 때를 써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리고 제가 그걸 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차려줬겠어요? 안 차려줬겠어요? 안 차려줬죠. 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사업이 잘 됐으니까 안 됐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도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는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아까워. 저는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냉정하게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지 뭐 교회가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먼저 그렇게 운동하고 다가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적어놓고 믿을 수가 없어요. 네, 하도 그런 사람들한테 다녀서 네. 여러분 기독교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건들이 많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네.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편견을 제가 마음에 가지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착한 생각을 갖고 나는 그래도 목사 아닌가,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저는 착한 마음을 갖고 선한 생각을 갖고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당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바보 취급하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나에게 거짓말하고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가고 사고 친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18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공격도 18이야. 1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다가오지 않습니까? 분석을 합니다. 그럼 대강 와요. 감이 와요. 그리고 예상되는 또 이런 이 18가지 유형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쭉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영감 없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가 않아요. 가끔 두세 가지 방식을 한꺼번에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걸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업이라는 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모든 게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걸러버리니까요, 사람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요, 제가 욕은 많이 먹어요. 저 유목사라는 사람 이제 돈 맛을 알아가지고 돈밖에 몰라. 응? 사람이 인간미가 없어져 버렸어. 완전히 저 사람은 이제 목사가 아니야. 이런 욕은 먹지만, 제가 사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돈을 뜯기고 너도 사기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여기 산다. 이것이 뭐죠, 여러분? 이래야 돈을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행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으로 인한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받았다. 그럼 여러분 그 실패한 그 사람을 철저히 여러분 분석하세요. 여기 터뜨렸지.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여러분 믿음은 뭐냐? 제가 깨달은 것은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지혜.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악한 사람들이 그런 원수 마귀가 제 주변에 오지 않게 저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는 그 원수 마귀가 정체가 무엇인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개할 것인지를 넘어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요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 와가지고요 제가 배고플 때 내린 결정이 항상 최악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네. 배고프거나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제가 내린 결정이 항상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업적으로도 또 제가 이 재단의 그 이사장으로서 행정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때요 그 결정을 사인을 할 때 제 자신의 컨디션을 항상 살펴봅니다. 내가 지금 최상의 상태가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 않나 내가 지금 졸리지 않나 내가 피곤하지 않나 내가 또 스트레스 지금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을 항상 후회하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제가 지금까지 사인을 해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갖고 온 그 상황들을 제가 쭉 몇 년간에 걸쳐서 제 업무 일지를 통해서 그 당시 제가 어떤 상태인지 분석을 해본 거예요. 최근에 제가 몇 개월 전에 아주 잘못된 사인을 결제를 해가지고 저희 재단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걸 한번 반성을 해본 거예요.
제 업무 일지가 있거든요. 몇 년 동안 제가 컴퓨터에 학문이 있거든요. 분석을 해봤어요. 수요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해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네, 아까 우스갯소리로 저는 배고플 때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뿐만 아니라 제가 컨디션이 최상인 경우가 아니면 최상인 어떤 결정이죠? 빨리 결정해 주세요라고 저희 회사 실장이나 또 뭐 저희 재단의 국장이 막 하거든요. 급하겠죠, 신문의 입장에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딱 봐요. 세상에 아니에요. 좀 이유로 다음에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신문 잡으면 죽겠죠. 급한데. 하지만 그 스케줄에 쫓겨서 업무에 밀려서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경우에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우리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부부싸움을 해요? 제가 요즘 부부싸움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안 할까요? 목사도 부부싸움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시험 드실 분 없겠지? 그래서 부부싸움 아주 많이 합니다, 목사들. 네, 신앙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으면 이건 그야말로 여러분 종교전쟁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이 종교전쟁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종교전쟁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가정에서는 종교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부부싸움의 유형을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특정한 표현이 있어요. 네. 그 한계선이 있어요. 여러분 인계점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특정한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은 저 사람이 폭발하고 나도 폭발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20여 년 수많은 부부싸움을 해오면서 부부싸움도 안 했으면 충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자녀 문제 무슨 뭐 시댁 문제, 친정 문제 또는 뭐 서로의 그 사소한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혔을 때의 그 감정을 또 그 의사를 그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냐는 표현 방식에 따라서 종교전쟁으로도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저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응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모르지만 100가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럴 때 내가 최선으로 해야 될 것이 뭘까? 이러니까 꼭 제가 마치 일방적으로 노력을 해서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크긴 합니다만 100%는 아니었습니다. 서로 노력했겠죠. 근데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예전으로 됐으면요 진짜 종교전쟁을 하고 남았을 문제인데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안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편안해요. 집에서 쉴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가정의 평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세상에 느꼈습니다. 편안해집니다. 잠도 푹 잘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잠을 푹 자야 그다음에 컨디션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결혼 생활을 지금 이제 곧 이제 몇 년만 지나 3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서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거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그 가정이 있었는데 오늘 안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저한테 생각을 오늘 빠졌는데 여러분이 전달해 주시는지 아니면 아마 인터넷에서 보고 있겠네요. 자,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타이밍의 중요성을 여러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행복에 있어서요 여러분 타이밍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아요. 똑같은 일이요 타이밍이 언제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가장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평평한 음식이라도요, 여러분 배고플 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산의 음식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먹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음식 그 자체의 가치보다도 그 음식을 먹는 때의 가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때의 가치가. 그 타이밍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데나 마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무슨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뭐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모를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때를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음치가 빨라가지고, 이때쯤 하면 이 말을 하고, 이때쯤 이걸 질러보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 여러분, 타이밍을 우리가 언제 그 제때의 타이밍이 올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람이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사냥꾼이 사슴을 사냥한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그 사슴을 사냥하려고자 하는 그 사냥꾼이 그냥 총을 메고 숲속을 막 다닐까요? 응? 여러분, 그냥 총을 메고 산속으로 무작정 들어가는 사냥꾼이 사슴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니죠. 경험 많은 사냥꾼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짐승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길목을 지키고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래요? 지금 당장 그 사슴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이 사슴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타이밍을 잡느냐? 시도하는 사람이 타이밍을 잡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맹수의 제왕인 사자가 성공 확률이 몇 %예요? 동물원을 보면 사자가 진주를 사냥하지 않습니까? 성공률이 몇 %일 것 같습니다. 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번 사냥을 시도하면요, 5번 성공합니다. 동물의 제왕인 사자도 그래요. 5%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사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 성공률은 5%밖에 안 돼. 사냥 타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밖에 안 돼. 나 포기해. 그러면 사장 굶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꾸준히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타이밍이 나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굉장히 부지런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낮으시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시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시도한 것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시도하는 그 가운데 그때가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때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때가 어떤 때라고 그랬죠? 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벽시계처럼 이렇게 시계바늘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뭐라고요? 모래시계처럼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뭘로 채울 겁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는 자가 때를 찾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그때가 오기를 바라요. 그냥 그때가
저절로 나한테 다가오길 바래. 그때는 기다리면 무작정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그 대가가 당장 주어지지 아니다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행위 그 자체가, 뭔가를 시도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때는 악당기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타이밍. 타이밍이라고 해서 무슨 투자 타이밍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를 딱 맞추는 거예요. 때를 딱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확률을,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시스템에 대한 얘기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서 패자는 목표에 열정을 쏟지만은 승자는 뭐예요?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일에 열정을 쏟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목표가 아닌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이 시스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목표를 가진 사람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과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 행동발달 학자들이, 하는 학자들이 해보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요. 100%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그렇대요. 여러분, 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잖아요. 그럼 목표를 설정한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나는 뭐예요? 패배자예요. 그렇죠? 나는 패배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나는 지속적인 실패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 느낌이 나를 갉아먹어요. 내가 언제 저 목표를 달성할까? 나의 현실은 저 목표가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고 언제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자기를 갉아먹고 그 사이에 또 목표는 항상 더 멀리 두고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상태가 계속 오래되게 되면 그 목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그 게임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면 뭐든 다 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만든 하나의 신화입니다. 신화. 반면에 시스템은 뭐냐? 시스템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 더 주세요.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어느 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표고요. 매일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시스템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나는 10kg 감량하겠어, 다이어트 하겠어. 이건 목표예요. 그렇죠? 나는 매일 운동하겠어. 이건 시스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차이를 아세요? 나는 15세에서 다이어트 하겠어는 목표지만 나는 매일 운동하겠어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표는 달성되면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달성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하지만 시스템은 데드라인 없이 계속 지속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가 목표일 때는요, 실패하거나 요요행성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스템이 될 때, 매일 운동하기, 그 시스템 아닙니까? 그 시스템으로서는요,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제가 괜찮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당뇨 수치가 이렇게 높고 혈압 수치가 이렇게 높고 예? 이 안에 몸에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래서 의사가 체중을 빼야 되고 수치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밥 먹고 나면 맨날 혈당 체크하고 야 나 이거 혈당 올라갔다 이거 줄여야 된다 약 먹고 운동하고 혈압 때문에 또 뭘 피하고 네? 또 운동하고 그럼 난 최소한 몇 킬로를 빼야 돼 10kg 이상을 빼야 돼 그러면 오늘 그러면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일주일에 1kg씩 해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그래서 더 건강해졌느냐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고 더 괴로워서 더 불행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적어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뭔가 방식이 잘못됐다. 이제부터 운동을 즐기자. 그러면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왕복 한 바퀴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2바퀴, 3바퀴, 지금은 1시간에 50바퀴 이상을 제가 왕복을 해요. 그러니까 1시간에 5km 수영하는 거예요. 그것도 네. 자전거도요. 제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1시간, 2시간 하면 너무 지쳐가지고 언덕길 못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전거 타고요. 여러분 산을 막 넘어갑니다. 저는 등산으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산악 자전거 여러분 아시죠? 내려올 때도 그 스릴을 즐기면 돼요. 달리기가 10분 뛰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1시간 뜁니다. 쉬죠. 수치도 되지 않고 혈압도 되지 않고 몸무게 체중계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 3년 하니까 지금 제가 얼마나 건강한지 아세요? 제가 한번 재봤어요. 당뇨 없어졌어요. 혈압 없어졌어요. 네. 콜레스테롤 다 없어졌어요. 지극히 정상. 제가 오늘 왜 더운가 생각했더니 제가 좀 내몰 끼고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왜 내몰 끼고 있는지 아시나요? 옷이 많은 게 없어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작년에 산 옷인데 그때 제가 그때 34였거든요 허리가. 지금 32도 커요. 그러니까 다리가 줄줄 내리니까 제가 내몰 끼고 있냐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더 더운가 봐요. 내복을 입지 않으면 옷을 잔뜩 입지 않으면 옷을 못 입어요 제가 지금. 옷을 매번 사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시스템의 운영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나도 즐거운 거예요.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그 시스템의 결과로서 내가 성공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시스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을 보니까요. 이게 건강관리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부생활에도요. 부부생활도 시스템입니다. 부부생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상한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야. 목표 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시스템의 일부가 부부가 됨으로써 우리의 그 사랑은 완성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부부의 그 관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부부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한 그러한 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그 가정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이 하나의 목표였다고 가정은 이런 하나의 목표로 끝난다면 이제 난 남편, 당신은 아내, 애기 생기면 난 아버지, 당신은 어머니,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이런 역할, 책임, 그런 어떤 목표에 의해서 짜 맞춰진 어떤 그런 기능적인 그 역할들만 계속 지속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관계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 부자 되는 것도요. 제가 사업을 예전에 제가 목회만 했을 때 몰랐는데요. 제가 한 10년 좀 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진짜 부자들을 알게 됐거든요. 정말 부자들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티도 안 해요. 진짜 부자들. 이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됐을까? 뭔가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요. 부자가 되는 것도 시스템이더라고요. 시스템. 여러분, 돈 벌리 이제
업종을 자주 전환하는 사람은요, 절대 부자가 못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진짜 부자들은요, 한 가지를 선택하면요, 10년, 20년, 심지어는요, 자녀들한테 물려줍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은 단순히 그 업종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업종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부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그 시스템에 의해서 부는 축적되게 되는 거예요. 또 보니까 공부도 시스템이더라고요. 뭐 이번 시험에 몇 등까지 뭐 반에서 몇 등, 그 다음 몇 등, 그 다음 전교 몇 등, 그다음 전교 몇 등. 우리 그렇게 목표를 세워 공부하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부 시스템입니다. 나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고 그 학습법에 의해서 그 재능에 맞춰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재능에 맞춰서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그 학습법을 통해서 계속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시스템을 충실하게 따라가게 되면 그 아이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알죠? 이걸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에게 와 닿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대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환상을 크게 드릴게요. 대박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금세 내 인생에서 대박을 날 수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건 영적 한탕주의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축복했다고 해서 뭐 받았던 헛소리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신다면 하나님하고 정말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사였고, 제가 뭐 이제 사회생활 한 지는 이제 10여 년밖에 안 됐지만, 그 전에 제가 목회만 제가 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데 실패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사업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2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간다고 믿음이 아주 좋으신 권사님, 감독 권사님입니다. 자기가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면 그 작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나님 배달입니다. 저도 자기 금식을 해봤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금식 일주일째 그 회사 부도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20일,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금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21일 금식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또 21일 채우고 내려왔더니 또 집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 믿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원하신다면서요. 그럼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노력하면서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그 과정이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하며 여러분이 노력해 나간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더 느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